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결정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믿음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보려면 겨자씨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겨자씨 믿음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 이렇게 막 설명하고 또 해석하는 것보다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 마태복음 13장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겨자씨 믿음의 이야기, 이제 그것도 비유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보면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게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겨자씨 비유의 그 완결판, 딱 묶여있는 그런 결정적 해석이 들어있는 또는 해답이 들어있는 겨자씨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믿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설교의 주된 흐름들을 보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요. 또 희망을 주는 말을 참 많이 하고요. 또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참 좋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조금 더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좋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 가야 한다 라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또 가감 없이 우리가 좀 가야 하지 않을까,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족하면 안 된다.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야 한다. 여러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때때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참 많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언제까지요? 끝없이 용서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면 큰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겨자씨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은 큰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큰 믿음을 요구하는 그 진짜 의도는 누가 크냐, 그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내가 크고 싶다는 거죠.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무익한 종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 유대 사회에 한 3분의 1이 노예인데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지금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인데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감당한 다음에 나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다 그냥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위를 위해서 감당한 다음에 고백하기를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무익한 종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이 무익한 종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무익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쓸데없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다.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겨자씨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이야기의 영적 해석의 마지막 이야기를,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끝까지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연말까지 여러분 신실하게 사역하시고 봉사하시고 진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속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은밀한 중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보신다고 했는데 갚으신다고 했는데 은밀한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밀한 마음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익한 사람이야. 무익한 종이야. 다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시고 부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파트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노예인데 나는 종인데 당시 유대 사회의 3분의 1이 노예는 다 거의 노예예요. 그런 자들이 나 일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냥 일 열심히 감당하고 뼈 빠지게 감당하고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게 진짜 겨자씨 믿음이다. 겨자씨 비유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이 성경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오고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고 그리고 무익한 종의 고백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큰 사람이라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그런 마음들을 큰 믿음 마음이죠. 큰 겨자씨 마음이죠. 그런 거 다 내버리고 겨자씨 같은 작은 마음, 무익한 마음입니다. 쓸데없는 종입니다. 그런 무익한 종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